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노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나를 보러 오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보러 오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보러 오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보러 오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식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리라. 기도의 향기라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교인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인도하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5년 저문원과 지금 아마 정확한 시간으로는 10분 약간 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습, 결함 있고 문제 있는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대로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각,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2026년에는 상상도 못하게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 은혜의 강 속에서 헤엄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과 평강 주심,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깊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깊은 영성의 역사가 우리 삶에 놀랍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5절 6절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조건의 것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믿기 전의 바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이 말은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었고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문벌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진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을 남다르게 신봉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고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주 최고로 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들 속에는 안 나오지만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자이되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특혜로 해서 또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 자체가 높은 신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요. 정식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매질 등의 형벌을 가할 수 없었고, 투표권 및 공직 출마권, 세금 면제 혜택, 이런 다양한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알고 난 후, 믿은 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세웠던 것들, 그렇게 아주 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던 것들을 갖다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갖다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대충 믿어서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설렁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삶의 열매도 얻게 되는 그냥 껍데기만의 믿음이 될 뿐인 것이,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는 그런 믿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던 바울이 이제 8절로 11절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명같이 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완전히 청산해버린, 떨쳐버린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 분석하면은 그렇게 했던 이유 4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보물. 그 보물을 갖다가 얻고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면목을 깨닫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면목,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자기가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무슨 행함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자꾸 꼬입니다.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키고 꼬이듯이 막 꼬여가지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신탁을 듣고서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김동현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 거기에 김동현이라는 이름 대신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막 신바람이 날 거예요. 막 목과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 당시 지혜롭다고 소문난 정치가, 시인, 기술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 때문에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무지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델포이 신전 기둥에
새겨진 경고였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너는 신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일 뿐임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과 달리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을 직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 상태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돈과 명예와 신체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가장 선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의 진면목을 깨닫는 것이라 했는데, 나의 진면목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모두 죄짓는 것뿐이고 허무한 짓뿐이었음을 깨닫는 것, 앞에 순서 중 회개의 시간에 열거했던 그 내용들이 내게 있었음을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떨쳐버린 이유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요 결핍이 있는 존재이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바로 인간의 불완전한 것, 결핍을 채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떨쳐버린 이유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준 부활의 권능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갖다 다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죄와 악하고 헛된 습관에 물든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또 밤에 빨간 불빛으로 보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죄로 물들었던 내가 죽었고 악한 것을 쫓아 살고 악한 습관에 매여 있었던 나,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내가 죽었지,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 모든 사슬, 그것을 갖다 다 깨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찬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의 탄생,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서의 탄생, 의미 있고 값진 새 삶이 있고, 그리고 영생목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힘찬 전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세월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아가노라. 예수님을 만난 후, 알고 난 후, 믿은 후 바울의 삶의 목표가 이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푯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리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한 일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죄악된 삶, 헛된 것,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을 갖다 다 제껴놓아 버리고서 이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 머물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 내가 약한 가운데 있고 약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고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대단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사역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인내하는 바울의 모습, 인간적 세상적 강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며 인도하심 따라 행한 바울의 연약한 모습, 그 속에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약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연약함을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이 말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서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다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엉터리, 헛된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 다음 세상인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단절됨 없이 누리기 위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표 삼고 죄악된과 악한 습관, 헛되고 부질없는 것 등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고 날마다 나를 처복종하게 하고 내가 죽는 죽음에 달리기 경주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나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 예수뿐이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 다음 세상인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단절됨 없이 누리기 위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표 삼고 죄악된 것, 악한 습관, 헛되고 부질없는 것 등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죽고, 즉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고 날마다 나를 처복종하게 하고 내가 죽는 죽음에 달리기 경주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